기독교 교리 오늘 첫 번째 창조 세계와 인간을 다루는데, 오늘은 교리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간단하게 다루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다뤄야 되는데, 이제 섭리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창조를 다루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서 죄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그 창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원래는 죄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과학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더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한 시간에 다루긴 어려워서 오늘은 교리와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교리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면 따분하고 잘 모르겠고 뭐 내용도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교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의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종교에 가르치는데 그걸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앞뒤 맞게 순서적으로, 그죠? 딱 큰 주제, 작은 주제 탁탁탁탁 이래 맞춰가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도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와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순서가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교리가 문서로 체계화되고,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교리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각자 독자적인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 한번 보셨어요? 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다른 사역제 사역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신천지에 잠시 빠졌다가 탈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리 교육을 받았나 봐요. 신천지 교리서를 가지고 있더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저는 이거 공부해 볼까 싶어서 봤는데 공부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 개그 콘서트 대본 같아. 앞뒤 안 맞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그런 신천지도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 시켜놨잖아요. 앞뒤 어떻게 보면 말이 되거든요. 어떤 논리적인 비약만 탁탁탁 넘어버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도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 이걸 교리가 제공해 줍니다.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교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이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지만 교리를 공부해도 이런 기준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도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더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를 잘 공부하시면 이런 판단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잘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교리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하면 교리는 신앙의 개념화이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개념화해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예수를 믿는 도리들, 이것을 아주 명확한 어떤 관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면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뭐지? 성경 어디 이래 돼 있는데 이 말씀이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한다든지 분명하게 진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렇게 하면 아주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이걸 좀 좁은 의미로 하면 복음이 뭐냐 이러면 그 복음을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경의 기자들도 그대들이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둬라,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리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의 원천은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신앙과 교리의 원천입니다. 근데 실제는요, 성경보다 교리가 먼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을 개념화하고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 전할 때, 로마서 편지 뜩뜩 쓸 때 성경책 없었어요. 복음서가 없었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십자가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풍성한 내용을 체계화해서 아주 체계화해서 논리적으로 써가면서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그게 두란노에서 3년 사회 가잖아요. 그 3년 사회 가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사회 가면서 그 권용덕 목사집 가가지고 예수님 생애는 이랬어야 하면서 그 생애를 줄줄줄줄줄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 생애를 설명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지는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쫙 정돈해가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그 서신들을 쓰면서 내가 이 쓴 글을 너희가 읽으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게 로마서를 써내려가잖아요. 교리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믿음의 개념들을 보존하고 전수할 목적으로 성경이 정경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다 담아내고 있고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교회는 그 성경 가운데서 본래의 교리를 찾아서 그것을 개념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리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보면서 다시 그 원래의 교리들을 딱 정돈하는 작업을 했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완되고 확증되어서 오늘날 정통을 이루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나 벨지 교리문답서나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교리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도 가르쳤지만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처음부터 통독을 하고 쭉 읽는 거 중요하죠. 이게 아주 기본이니까 그것과 함께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자세히, 체계적으로. 근데 이 교리가 정말 그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깊이 절감한 사람이라면 그가 가르치는 교리가 살아있는 교리예요. 이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이델베르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읽으면 지겨운 수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리 교육은 그걸 가르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이게 막 속이 타야 돼요. 막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황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번씩. 근데 많이 바뀌셨죠. 근데 황동원 목사님 막 한 번씩 이것도 못 알아듣는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깝깝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귀한 게 있는데 이걸 알아야 사는데 이걸 알아야 열리고 이걸 깨달으면 정말 좋은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기는 깨달았는데 그죠? 깝깝하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열정이죠. 우리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그 명절에 성전 앞에 와가지고
군중들이 뭔 때가 쫙 모였는데 가운데 딱 서가지고 고래고래 하면 주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진다. 그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교리입니까?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좀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쭉 신앙고백서 쫙 보면 그 복음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다 복음을 깨달으셨을 것이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그 깨달음과 그 지식으로 교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냥 교리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화석화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리 교육한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경험과 체험, 그것을 가지고 체계화된 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그렇게 이제 교리서들이 됩니다.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되냐면, 신앙의 바른 개념을 갖춘다는 인식을 가지고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고, 신앙의 내용과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기독교도 바뀌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이렇게 문서 작업해 놓으셨는지 아세요? 바꾸지 말라고. 제발 바꾸지 말라고. 여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내 뜻은 분명히 이것이니까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도 제발 바꾸지 말라고 문서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말로 전해졌으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내밀어 버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무슨 이론을 가져오고 무슨 경험을 가져오고, 그렇죠? 무슨 자기의 체계를 가져와도 이걸 내밀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은요, 내용과 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하는 것도 있지요. 그거는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은 아니죠.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통적인 개념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통파 신앙이라잖아요. 정통파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그쪽이거든요. 정통이 적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정통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정통이거든요. 고신이에요. 그래서 정통적인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바른 교리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교리서들을 한번 서점에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그분들의 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이 교리를 쓰신 분이 복음을 알고, 저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주 문외한 수준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을 읽어볼 때 보면 정말 이분이 복음을 경험했는가, 정말 이분이 복음에 대한 최소한 문외한인 나보다도 더 지식이 좀 낫지 않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교리서들이 서점에 심심찮게 보여요. 좀 안타깝죠. 왜 책을 이래 썼을까? 나같이 무식한 인간이 봐도 이거 아닌데 참 안타깝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교리서가 아니라 그냥 예화나 뒤따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정통의 교리, 정통의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교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이델베르그 다 안 읽어보셔도, 기독교 강요를 다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나름의 체계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뒤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
경험들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근데 그게 정통에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든지 고리타분하다든지 하는 식의 접근은 스스로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야, 교리가 뭐가 중요하노? 막 이런 사람들은 이 개념 없음. 김남준 목사님 책 쓰셨죠. 개념 없음. 군대 가면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아, 쟤 개념 없어서 진짜 깝깝하다. 진짜 개념 없다. 너 개념 어디서 삶아 먹었냐? 이렇게 막 고참들이 그 후배들 야단칠 때 개념 없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고 그걸 열심히 찾지 않는 분은 모르겠어요. 아마 신앙적인 개념 없음 집합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교리가 없는 자는 그분은 신앙의 개념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교리가 옳은가 바른가 그리고 성경적인가 정통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성도인데 이분이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너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 준다. 네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쳐봐. 그럼 하나님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도원에 홀빵 매여가지고 월급 다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 형편 늘 힘들고 일은 안 풀리고 늘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그거 다 갖다 바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가정 경제를 꾸려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서는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주실 것이야. 다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러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보다 한 살 위에 저와 동역하셨던 한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은사파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부터 해서 다 있어요. 신유까지 통역, 예언까지 다 있는 분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인격적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말 안 해줘. 자기만 알아. 그럼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말 좀 해달라고. 깝깝하다고.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한 뜻이 뭐냐고. 안 가르쳐줘요. 성경 봐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또 성경파야.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분이에요. 20대 청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살하려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살하려고 했냐면 그분 집 앞에 그 바다 방파제에 됐고 있는데 컨테이너 차 있잖아요. 주차해놓고 했거든요. 밤에 가가지고 그 바퀴 밑에 얼굴 내밀고 잔 거예요. 지나가면 그냥 즉사하겠지 이러면서 너무 못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대요. 진짜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대요.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 형에게 온갖 은사 다 때려 붓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냥 방언 은사 하나 딸랑딸랑 주고 그 형한테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형도 참 감사했던 게 그때 확 교만하지 않고 그 겸손함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 거예요. 예전에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 통독 성경 틀어가지고 100독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인도하고 또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거든.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인간이어가지고 새벽 2시에 그 형 집에 찾아가고 창문 팡팡 두들기면서 형 좋았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면 좀 열었어요. 이러면 열어줘요. 아 왔나 이러면서. 그럼 밤새도록 제 신세 한탄하고 형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갈게요. 그래갖고 새벽 4시 집에 가고 형은 그때 또 자고.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오래 쓰는 거예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드러내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봐도 다 알고 무엇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인가를 알지만 다 입 다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둘러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수련회를 초청했거든요. 그때 제가 큰 고민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 강사로 모셨으니까 강사실인데 저를 불러요. 용도가 잠시 와봐라. 이런. 딱딱딱 갔어요. 다 앉으니까 그 형이 저를 딱 보더만 용도가 그만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뭘 그만해? 저는 동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면 된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래서 그쳐라. 끝.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게 뭔지. 그걸 그쳤어야 됐거든. 알겠습니다, 형님. 그걸로 대화는 종료. 그걸 회복되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은사 확 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와 그런 사랑과 다 가지고 있는데 중심은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사랑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사역하고 그 말씀이 교리라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형이 얘기했다. 그 기도원에 빠졌던 분이 이 형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야. 이 정통의 신앙과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랬어요. 집사님, 그 기도원에 더 이상 돈 바치지 말고 저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는 헌금 안 해도 되니까 내한테 돈 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8주, 10주 정도 내하고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형의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 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요즘 뭐 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조절하실 것이다. 돌 바쳤어. 아직 더 바쳐야지. 그 정도 해갖고 문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야. 안 오기만 하나 봐. 하나님이 조절하실 거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조절하셨을까요? 복 주셨을까요? 이야기 스토리상 복 주셨어요. 그때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팔리지 않던 집이 팔리고 일이 잘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 모르면 이 신앙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한 것으로 한다니까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보면 무개념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제 모습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고통하고 있죠.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 그리고 교리가 핵심적으로 교회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아니에요. 그건 표면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교회 뭐 말 많다 하잖아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표면상의 문제예요. 이 말씀과 교리가 성도들의 삶과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념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표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념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하노? 중요한 건 이거지. 이러면서 탁탁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리를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고 성경도 잘 배우시고 성경 전체 통독과 교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분 봤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제자반 이상을 수료하신 분이야. 제자인데 우찌 제자가 보통 제자반 정도 수료하면 그분이 이제 사역자반에서 훈련받아 사역자로 나갈 만하다 걸러진 분이잖아요. 우째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뭐예요, 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구원의 확신도 없이 무슨 제자반을 신청하고 사역자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죠? 그게 구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리가 그에게 체계화되지 않고 그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군요. 이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겠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를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 드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다 확신하시는 분들은 왼쪽 눈을 윙크를 해보세요. 이 윙크 잘 안 된다. 양쪽이 안 되시는 분이.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윙크하는 척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교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누립니다. 자, 로마서 6장 17, 18절을 보시면 제가 이건 넣어놨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밑에 이거구나.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거든요. 자,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해방됐는데 다시 종 됐어요. 여러분 종이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셨나요? 여러분은 종이에요. 종. 자기가 종인 걸 알아야 행복한데, 자기가 종인 걸 알아야 자유로울 텐데,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있냐면 죄에게서 해방돼서 기분 좋다 이거까지만 알고 있거든.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하니까 좀 그렇다.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만 아는 분들은 반쪽짜리예요. 깝깝하게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죄에게서는 해방되었지만 의에게는 묶여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못 누립니다. 근데 그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되어갑니까?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가는 것 같죠? 이 교리를 잘못 배운 게라. 여러분은 이미 의의 종이 되었어요. 성경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가느니라 되었어요? 되었느니라 되었어요? 되었느니라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의의 종이 됨으로써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행복과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18절의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르거든.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제가 이걸 몰랐어요. 물론 의에게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와 은혜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저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었고 신대원 졸업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교만의 덩어리였고 또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고 늘 몸부림쳤고 대도 안 하는 거, 안 될 거를 되게 하려고 내 힘으로 애썼고 안 되지. 교리를 모르니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그 삶이 피폐해지고 신앙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그냥 지식이 없고 개념 정도 부족한 정도겠지.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리, 정말 실천적인 교리,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른 성경에 기초한 그 교리를 모르시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모르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황도환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체계 속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까지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전하여 준 로마서의 교리. 이 교훈의 본이랄 때 이 교훈이 가르침이란 뜻이기도 하고 교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너희들이 보내줬지 않느냐. 체계화 시켜갖고, 그지? 알아듣기 쉽게 해가지고, 앞뒤 맞게 해가지고, 확 퍼져 있는 걸 내가 탁탁탁 정돈해서 내가 보내줬다. 이 교훈의 본 보내줬다.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마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란 뜻이 영적인 생명의 중심인데, 생각과 열정과 욕망을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열정, 자기에 있는 바람을 다 해서 그 교리를 받아들인 거죠. 읽은 거죠. 공부한 거죠. 생각하고 그 바울이 전해준 그 글을 읽고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그 알고 싶은 강렬한 소망과 힘을 다해서 그걸 본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를 들고 팔 때 그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퇴근하면 1시, 2시예요. 로마서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는 예약 챙겨야 되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1, 2시에 로마서 공부 시작해요. 스탠드 딱 켜놓고. 그래서 3, 4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6개월 팠나. 와,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도환 목사님의 니는 복음도 모른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자반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아줌마들 다 앉아있는 남자 내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신대원 졸업생이니까 빤히 하시면서, 비밀로 하래서만 하라는 했지만 빤히 하시면서 째려보시면서, 그것도 니는 복음 모른다 다 안다 해놓고 내가 모른다니. 아유, 아저씨 혼자서 얼마나 제가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얼굴 빨개지고. 얼굴은 웃었죠. 목사님한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웃으면서 떨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내가 깊이 관리라. 그래요. 그날부터 로마서 팠죠.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걸로 살아왔거든요. 감사해요. 물론 그걸 알았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진 않았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났죠. 순종하여가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권위에 유의해서 따르고 명령에 귀 기울여 복종한다. 한동 생각이 그러잖아요. 좀 여겨라, 좀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체계해서 잘 전달하는 교리를 선포할 때 그걸 들으시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두면 안 되고 인정해야 된다고. 여기 있지어다 이 말이. 아 진짜 그 안 되겠거든. 여기기라도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좀 그렇다라고 인정 좀 해라. 죄의 종이었는데 이미 그 죄의 종에 묶이면서 너는 풀렸다. 왜 자꾸 묶였다고 생각하냐? 죄짓잖아요. 아니라고. 죄짓인데요. 아, 그게 아니라고. 죄에서 풀려 있다고. 아닌데요. 죄짓인데요. 아, 갑갑해 죽겠네. 종 아니라고. 당신이 볼 땐 죄종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종인데요. 자기 볼 때 종이지. 성경은 아니래.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닌 게 되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요. 아멘. 그럼 아닌 거라고 받아줘야 된다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예, 이 성경의 권위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의 사실의 말씀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을 체계화해서 제가 가르치는 그 교리의 논리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교리를 공부하시는 자세가 돼야 돼요. 앞으로 부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교리를 이번엔 창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로 계속 하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부딪힐 겁니다. 부딪힐 때 자기의 것을 버리고 교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넘어가면 창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관한 교리인데, 창조 교리의 정의, 자, 하나님께서는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원래는 심히 좋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어디서 창조하셨다고요? 말 그대로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 창조였어요. A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자, 1. 무에서의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시편 33편 6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6절 9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시편 33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됐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원자 덩어리를 가져와서 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입 기운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에서 창조하셨다. 다른 구절 넘어가고,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6절 좀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딴 거에서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무에서 나온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안 돼요. 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재료가 있게 만든 또 다른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무에서 어떻게 유가 창조됩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음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땅 온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의지를 딱 가지고 뭔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이 종이 있죠, 종이. 이 티슈를 왜 만들었을까요? 닦으려고, 코 풀려고, 땀 닦고, 오물을 닦고, 그죠? 청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 종이 얼마 할까요? 이거 한 장에 0.1원이라도 할까요? 얘가 원가가 얼마 안 하죠. 이거를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어떤 거는요, 한 방울에 몇 천만 원 한대요. 왜냐면 사람이 그걸 못 만드니까. 그 한 방울에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의 움직이는 이 모든 거를 가격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안 돼요. 가격이 안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슈퍼컴퓨터 아시죠? 슈퍼컴퓨터보다 인간이 쌀까요? 아직도 슈퍼컴퓨터는 인간을 못 따라옵니다. 아직도 못 따라옵니다. 슈퍼컴퓨터도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인간은 그러면 목적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에서 유로 만드실 때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에 의미하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피조물 중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 중 어느 것도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경배라는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그 유일한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1월 성신 성왕당 이래갖고 그 나무는 피조물 아닌가? 그러면 귀신을 섬긴다. 그럼 그 귀신은 피조물 아닌가? 맞죠? 절대 권력자를 섬긴다. 그 인간은 피조물 아닌가? 피조물이 무슨 경배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 이 창조의 의미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피조물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왕 중에 왕이고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 목적을 포기하셨을까요? 그 목적대로 다스리고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인간들이 이 목적을 거스려서 피조 세계를 움직인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심판의 바람을 안 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이 모든 원리는 움직여야 건강한데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깨져요. 윌리엄 목사님하고 그 신방 갔다 오면서 윌리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100층 높이 이런 거 LCT로 얘기하시면서 저 꼭대기에 살면 사람이 건강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건강할까요? 안 건강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 있어요. 고층에 사시는 분들 제가 비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유의하시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땅과 가까이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1층에 오시면 또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을 받으셔야 되는데 적당한 높이에 계시면서 너무 대게만 계시지 말고 땅을 밟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왜?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거든. 그래서 흙과 가까이 하면 인간의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리셨더라도 귀농하셔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건강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은 흙이다. 건강한 흙을 가까이 하고 그 건강한 만들어진 식물들을 먹으면 몸은 건강해진다. 영은요,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땅을 벗삼아 열심히 사시면 영육간에 강건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관계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져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 모르겠어요. 헌신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면 좋겠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봉사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럼 여쭙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알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2번 영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 창조. 천지 만물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 만물의 창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창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짐승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영물들과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의 임재가 가장 확실한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구절들인데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물, 영적인 천사들도 천군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뭐 영적인 존재든 육체를 가진 존재든 모든 게 다 피조물들이에요. 천사들도 피조물들이에요. 우리가 동급이에요. 피조물이라는 한에서는 우리가 동급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직접적인 창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사람이 진화론 따르면 장시간에 거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다. 진화가 아니다. 오늘 시간만 됐으면 진화론 관련해서 성경과 연결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창조과학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교리 부분에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진화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설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사람의 진화 과정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하면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쫙 빚어가지고 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잖아요.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즉시로 인간의 기능을 하거든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뭐 요만한 뭐 단세포에 시해가지고 아미노산들이 뭐 대풍기 팍 맞아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띠띠 가다가 팅팅팅팅 요 부딪히니까 요 아닌가 봐 이래 여기로 가가지고 뭐 선택 돌연변이 빵빵빵 이래갖고 몇십만 년이 지나가지고 고릴라가 되고 인간이 되고 성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은 만든 그 즉시로 인간의 역할을 했다 돼 있거든요. 그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떼갖고 아담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잖아요. 재료가 달라.
뼈를 빼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완전 바이오틱한, 바이오의 대가세요. 만든 다음에 보니까, 딱 아담이 보니까, 메탄세포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보자마자, 우와, 내 살 중에 살려, 내 뼈 중에 뼈, 뭐, 저런 게 어떻게 내 몸에서 나왔는겨? 이러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 즉시로 인간의 기능을 행하잖아요. 그의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게 혼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마음과 혼의 기능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통찰했잖아요. 영적인 기능도 완벽하게 수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진화로 돼요? 그 순간에 됐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직접적인 창조를 보면서 진화론은 틀렸다.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의 창조 보겠습니다. 시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성인데 영원이라는 상태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에 계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원 이러면 사람은요. 긴 시간의 축을 생각해요. 끝도 없는 직선처럼. 직선은 양끝이 없어요. 직선 AB 이러면 양끝으로 계속 가는 걸 말하거든요. 우린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것도 아닐 텐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게 다, 그러니까 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다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당군까지 그게 다 있어요. 이해되세요? 나 이해 안 된대. 내 눈에 지금 당군이 안 보이는데 웅료도 안 보이고 뭐 마늘 몇 개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이게 영혼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영혼의 차원에 계셨거든요. 그 영혼의 차원에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죠.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창조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되어 있는데,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이 하셨냐면 그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이래 다 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께서 말씀이신 이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구상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역할을 해요.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안에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 이 말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알아보도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 주셨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더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역할을 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생명을 주고 충만케 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하신 그 계획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역사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역사를 쫙 읽잖아요. 복음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나의 실제 사건이 되게 하고 내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재창조를 하시려고 했거든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혁신을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셨거든요. 나 영혼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영혼의 개혁과 그 혁신이 일어나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화다닥 평안하게 바뀌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딱 지신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놔야 우리가 살거든. 이걸 바꿔놔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거든. 이걸 바꿔놔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지셨고 그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딱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확 뒤바꾸는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현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가 힘들면 기도도 쉬고 말씀 읽는 것도 한번 멈춰봐라. 그러다 오면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기다. 그래 되는 사람 만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났어요? 저 그렇게 말하는 리더들을 보면 겁이 나요. 사람 죽이려고 작전을 했나 하시고 인간의 영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돌아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성경도 읽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집에서 팍 쉬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 깨닫습니까? 성경의 실제적인 교리를 모르는 무식해놓은 소치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탓하기보다는 모르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 잘 없어요. 더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의 역사에 그 사람 돌아오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복음을 깨닫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죄를 깨닫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사라진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아무나한테 역사 안 합니다. 그냥 성령 기분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너무 확 퍼져 있잖아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되어 있고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되어 있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순종과 기도예요. 그럼 그 지쳐있는 분들에게 네가 순종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죠. 품으면서 같이 가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분이 기도 못하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혹 그 미끄러짐 때문에 죄로 빠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해 주세요. 치고 나가면 어째요? 잡아야지. 한 번씩 전화하면서 잘 사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사랑을 받다 보면, 그 관심을 받다 보면 이게 아닌가 봐. 다시 성경을 볼까. 이러면 마음의 힘이 다시 생겨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쉬어라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리더들은 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결국은 내가 섬기는 이 셀원을 기도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고 있으라고. 이걸 품고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까진 폐역한 사람, 무너진 사람. 그걸 품고 그 목표의 자리로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까? 어떻게 안고 갈까? 선한 목자처럼 다리가 부러진 이 양을 억지로 걸으라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치료하고 안고 그 자리로 갈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셀장님들과 리더들은 분명히 저는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보시는 건 계속 그랬죠. 저 딸은 엄께하는 교회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일들을 하겠죠. 그죠? 엄한 교회, 그런 교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는, 자, 이게 나옵니다. 자, 창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한다. 이게 초월과 내재라는 용어인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초월, 내재. 초월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피조물보다 훨씬 더 크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다.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불연속적이에요. 이 불연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초월해 계세요. 완전히 우리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보다 훨씬이란 말도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그냥 크다는 말도 안 돼요. 그냥 다른 거야. 모든 그 피조물 위에 계신 거예요. 왕이세요. 통치자. 우리 하나는 완전히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 신비한 건 뭐냐면 내재예요. 그렇게 초월해 계신 분이 자 내재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을 그 실존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의미다. 창조는요. 이 창조 세계, 이 창조를 딱 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완전히 초월되어 계신 분이며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안에 계신 분이다.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통치자고 그래서 왕이시고 내재에 계시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요. 창조에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밑에 이원론과 이신론이 나오거든요. 이 틀을 딱 가지고 밑으로 볼게요. 창조에 반하는 이원론 돼 있는데 자 하나님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물질이 영원토록 공존한다는 입장인데 문제. 자 하나님과 읽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세계의 악이 영원한 마찰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원론이 뭐냐면 창조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물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세계는 쉽게 생각하면 사탄이에요. 이 악의 세력과 선한 하나님의 세력이 쭉 같이 가. 영원히. 하나님의 애를 못 이기는 거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죠. 이 악은 뭐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도 못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어째 만든 걸 못 이기겠노? 못 이긴다 하거든. 같이 간다 하거든.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뜻에 의해 생겨났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사실도 부인한다. 이 모든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걸 갈 건데 이게 같이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들은 하나님 안 높일 거잖아. 그죠? 왕대심도 부인되고 창조도 부인되고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론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신론을 볼게요. 이게 우리가 좀 더 가까운데 자 신이 천지 창조의 주체이긴 하지만 창조 행위 후에는 인간 세계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하는 것으로서 신에 대한 신앙을 의미한다. 자,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 만드셨다. 그리고 뒷짐지고 계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내가 안에 원리 다 심어놨으니까 물리법칙이고 다 있지. 그대로 돌아갈 거니까 알아서 해래. 그거 잘 따라 살면 된대. 나 좀 쉽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관여 안 한다. 기도 응답도 없다 이거죠. 다스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막 그 원리 잘 파악고 우리가 알아 눈치껏 살면 된다.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재하시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거죠. 그래서 인신론자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관여는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대 세상이래 간섭하시노. 이 성경 거짓말이다 이거. 지어낸 거다. 하나님은 지금 뭐 딱 와 기도 딱 하니까 해가 멈추고 뭐 딱 하니까 모세 브레박 하니까 뭐 불변 다 없애주시고 다 치료하시고 예수님 딱 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거 다 틀린 거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안 온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오늘날 미지근한 명목적 신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신론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요? 참된 기도를 무시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감이 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 이신론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째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1시간 뒤에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그걸 부인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문하세 있잖아요.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시죠. 요시야 밑에 문하세도 또 튀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심판 직전에 588년쯤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한테 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안 잡혀간다. 1, 2차 다 잡혀갔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기대.
딱 2년 남았어요. 그때 유다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잡혀가게 할까요? 안 잡혀가게 할까요? 안 잡혀가게 하죠. 왜?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고 계시거든. 그거를 안 믿으니 어찌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애굽에 들러붙어가지고 바벨론 어떻게 치고 저 바벨론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론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C.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주를 지으셨다. 그럼 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왜 지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과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발산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원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MBTI E형. 그죠? 에너지가 넘쳐서 막 밖으로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냥 그 아이 그냥 성향이에요.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또 꼭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 외향적인 사람들을 좀 짜증내야 한다. 그 사람 성향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영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길 기뻐하세요. 창조를 통해서 그 어느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드러내시고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일단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깝깝할까요? 아닙니다.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 저 이상한 켄타우로스 자리 가가셔가지고 지구 찾아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여요. 그 지구가 요마타면 우리 안 보여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0.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미물 중에 미물이 우리예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를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그래요. 근데 전적으로 자유롭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술가들 있죠. 예술가들이 뭐 예술 작품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까? 이거 없으면 이 사람 외로워 죽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술가의 창조적 그 본성에 따라서 자기가 막 만들어냈다면 이거 없다고 그 사람 몸매 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사람은 만든 예술가 창조한 이 사람은 그 잘 만든 창조물을 보면서 좋겠죠.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그 아름다움을 다 발휘하는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면서 그 목적 그대로를 뿜고 있는 그 피조물을 보면서 이 예술가는 기분 좋겠죠. 그리고 그걸 관람하는 사람들은 안 보세요. 그들은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이 멋진 창조물을 보고 와 저거 만든 예술가 또 누구? 권용덕 아이가? 와 대단하다.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저래 만들까? 와, 그 작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딱 하나님 창조 세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아름다운 예술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죄성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분투하며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면서 참된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옆에 태평양 아파트 2층 303호, 2층 203호에 살아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이 속한 가정과 이 사람이 있는 교회와 셀은 아름답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될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십자가 진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아픔 송두리째 뒤로 있고 어메 기분 좋은 거 내가 죽기를 잘했지 저런 게 어찌 나왔을까? 잘 죽었다네. 십자가 잘 짓대. 그러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옆에 있는 그 204호에 맨날 부부싸움하고 남편 술 마시고 엄마는 도박하고 막 그런 집안에서 이 가정을 딱 본단 말이에요. 어메 저 인간 어째 저래 살아갔노. 저기 김씨 아줌마는 얼마나 행복할고 저 최씨 아저씨는 얼마나 좋을고 토끼 같은 자식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고 와, 저 사람 도대체 어째 저래 살고 교회 다닌다던데 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고 저 사람들도 예전에는 완전히 망난이었다던데 어찌 저래 됐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 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심히 좋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에 딱 7번 나옵니다. 좋았다는 말, 이 토부거든요. 어떤 커피숍이 토부라는 이름을 가진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나 너무 신기했어요. 영어로 이제 토부가 적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선,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의 개념이거든요. 카페 토부 적혀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안에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너무 질스럽고 예쁘더라고요. 토부군. 이러면서 주인 아주머니를 보는데 금빛 십자가가 목걸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권사님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친절했고. 이 토부를 가져왔구나 싶더라고요. 이 토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 딱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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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고 딱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기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이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진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상태.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착한 게 선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률이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와 그 상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딱 부합하는 그 상태가 선이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피조세계 일부가 되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안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마무리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죄면 죄로 나가고 섭리면 섭리로 나갈 수 있고 이래 뻗어 나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셨다면 행복을 누릴 자격과 권리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맞추시면 되느냐? 이제 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 애쓰세요.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해 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실 겁니다. 저는 발굽혀펴기 하다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던 때였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들어누웠는데 너무 이 천국인가 싶은, 영상 3도 냉장실 온도의 그 방에서 이게 천국이가 싶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교리 안에서 맞추어서 정말 성도로서 누리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놀라운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